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성숙한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교회 아마도 그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 된 성숙한 교회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구체적이고도 정확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조도희 목사의 설교입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시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의 중요성을 각 개개인에게도 동일하게 그 비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겠는가? 1절부터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구체적인 영역을 말씀해 주시죠. 하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말씀하시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그래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아셨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독특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그 중요성과 구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에 연결시켜서 또 말씀하십니다. 몸은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이죠.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또 각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죠. 교회는 한 몸입니다. 이 한 몸이 하나 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된 그 한 몸이 그 자체로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균형을 이루고 또 조화를 이룸으로 인해서 몸 자체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해요. 그 일을 반드시 잘 하고 그런 말미암아서 몸이 즐기는 행복이 있습니다. 몸이 누리는 기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성숙한 교회로 빚어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성숙한 교회의 특징, 본문에서 말하면 은혜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 이 은혜가 이제 은사라고 하는 말로 더 구체화돼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숙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죠. 첫 번째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음을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7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갔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분이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충만케 하려 함이라. 꽉 채우려 함인데 온 우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우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교회의 몸을 통해서 또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살펴본 것은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시죠. 은사를 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각각의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도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와 은사도 다 다릅니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른 사람 기웃거리지 말라 그게요. 나보다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한데 무시하지 말고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클까?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알맞은 분량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그 섬김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전제, 우리가 받은 은혜, 은사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은 바로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것이냐 마음에 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섬기면 믿음을 주십니다. 섬기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전쟁이 있어서의 그 승리한 결과 적군의 군사들을 포로로 잡는 거예요. 그 포로로 잡은 군사들을 전리품을, 노량물들을 선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풍습입니다. 문화예요. 하나님의 병거는 이만이요 천사들도 수천이라.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이 마치 시내산에 거룩한 곳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주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잡아가셨으며 주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사들을 받으셨고 정령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은사들을 받으셨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니라. 이 문맥은 이제 천년왕국 때 모든 적들을 다 멸망시키고 평정하시고 의의 왕으로서, 화평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포로된 조카 롯을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오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죠. 승리했죠. 결국은 사로잡아 온 거예요. 그런 맥락을 이해하시면 본문 말씀이 이해가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거기가 정상적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땅으로 내려오셨죠. 악한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죄인의 죄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의인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과 죄인의 생명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 목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지만은 모든 하나님의 영예를 다 버리셨다 말씀하셨죠. 사람으로 내려오셨는데 왕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에요. 귀족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내려오셔서 자연사 하신 것도 아니고요. 33세에
죽으셨는데 저주받은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 말을 했을 때에 세상의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예정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고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들을 다 친히 담당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죄들로 인해서 저주가 되신 거예요. 죄들을 자신의 머리 위에 다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고 있으실 뿐만 아니라 죄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죄를 담당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아들을 죄로 만들어 버렸어요. Made him to be sin. 아들을 무엇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죄 자체로 만들어 버렸어요. 죄의 화신이 된 것입니다. 죄의 화신을 우리는 마귀라고 합니다. 뱀으로 나타나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려 올렸듯이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삼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뱀이 되신 것이고 마귀가 되신 것이 그것을 혼의 속죄 제물이라 말씀하십니다. 혼의 속죄 제물. 동물을 제사장한테 데리고 가서 죄인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수하죠. 그러면 이 죄가, 자신의 죄가 동물에게로 다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덩어리인 그 동물을요, 재단에 놓고서 불살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냐. 황소의 염소의 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죄를 용서하고 친히 제거하는 것이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들이 제거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Redemption. 혼의 속죄제물로 바쳐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슬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슬퍼하며 심히 괴로워하시기 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왜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 자신이 혼을 잃어버릴 거예요. 혼은 몸의 형태를 지니고 있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에는 이 혼의 모양이 일그러집니다. 나중에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벌레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언했던 시편 22편 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입을 빌어서.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다. 숨을 내쉬우고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사흘밤 사흘낮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요나가 고레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지옥에서
자신의 모든 죄들을 지고 가져가셨던 모든 죄들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들이 떠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지옥에서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지하에 내려갔을 때에 감옥에 내려가서 타락한 영들에게 전파하셨죠. 정죄하셨습니다. 바로 죄를 지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선포를 들으셨던 것이죠. 이 천사들은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었어요. 창세기 6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존재,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게 되었죠. 그래서 나온 것이 거인들이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 육체는 죽었고요. 그 영들은 타타로스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낮 동안에 지하 세계로 더 내려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지만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본문은 땅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세계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지하 세계의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지하 세계는 빗장들로 갇혀져 있죠. 요나서 2장에 보면 열쇠를 열고 빗장들을 다 풀었습니다. 포로들을 더 이상 잡아둘 방법이 없어요. 지하 세계의 능력을 통해서 다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구약 성도들이죠.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다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세상에서 그 지구에서 첫째 하늘 거쳐서 둘째 하늘 거쳐서 셋째 하늘로 오실 때 그 우주를 채웠던 영적 존재들이 있다고요. 수없이 많은 악한 영들이 있다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그것을 일일이 거명하고 있습니다. 정사들, 권세들, 어두움의 주관자들,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악들.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바로 승천하실 때에 그 가려져 있던, 숨어 있던 이 영적 존재들을 다 벗겨내 버린 거예요. 다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목격하게 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예비되었던 그 어린 양이 마침내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다 지켜봐야 됐던 것이죠. 영적 전쟁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영적 존재들이요,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봐야만 됐습니다. 개선문을 통과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됐던 것이에요. 승리의 함성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승리를 쟁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 없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죄 없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한 번 드려졌을 때는 죄라고 하는 죄는 다 가지고 가신 것이. 지하 세계에 내려가서 죄를 다 엎어놓으셨죠. 부활하셨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 때요, 만지지 말라고. 셋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서 보고를 하셨죠. 다 이루신 그 구속사에게 보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오셨죠. 도마보고는 만지라고 그랬다고요. 제자들이 발을 붙잡았어요.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셨던 죄들을 지옥에 해결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요, 마리아 보고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이 죄 문제는 다 해결됐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성숙한 교회, 은혜의 풍성한 교회입니다.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교회죠. 그 은혜는 이제 은사로 연결해집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로마서 12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 외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건 다 은사예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 목적은 몸을 자라게 하는 데 있다 말씀하시죠. 네 직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이 사도들은 능력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자라는, 교회가 정착되어지는 그 기간까지 필요로 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첫 번째로 베드로가 사도였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교회 때문이라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들이 있다 말씀하시죠.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지는 때는 이제 AD 90년 이후에 가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때까지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의 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시죠. 제사장이시죠. 왕이십니다.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서들이나 시편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인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구약성경 시편 22편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 이사야 53장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의 영광과 고난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는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죠. 듣고 싶은 것만 듣지요. 고난에 대해서는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영광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가르쳐주고 잘 설명해 주는 것인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5장 32절에서도 그때 유다와 실라도 그들 자신이 선지자이므로,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이므로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고하고 강건케 해주더라. 그러니까 설득하는 일입니다. 전달해 주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주가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알려주었을 때에 또 이스라엘은 잘 알았던 것이죠. 이 사도들이 다 죽음으로 인해서 끝났고요. 사도들은 사도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신약 성경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이제 교회에게 남겨준 것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예요. 먼저 복음 전도자가 나오죠. 복음 전도자. 제일 먼저 복음 전도자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빌립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더라.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더라. 복음 전도자예요.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읍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무엇을 전파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지만은 그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다. 그 사실을 당신 개인이 마음으로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구원받고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파한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은사를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일들을 전파하는 것을 믿었을 때 남녀가 모두 침례를 받으니라. 베드로가 제자의 직분을 회복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것은 바로 목자로서의 그 은사를 주셨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사도도 마찬가지고 선지자여 복음 전도자 마찬가지지만 목자와 교사,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인이 구원받게 되어지고요. 구원받은 그 죄인이 올바로 바로잡혀서 건전한 교리로 말미암아서 잘 양육이 되어지죠. 잘 훈련받고 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 자신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고 또 목사와 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랑이 배제된 사역이에요. 종교꾼들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야망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와서 교회라고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어와서 펼치는 것이에요. 세상 직업 가지고 세상 사업하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한마디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들 먹이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내 양들을 먹이라. 이것을 깊이 마음속에 간직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자신의 서신에서요.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 감독, 목사 다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양무리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건 말했죠. 더러운 이익 때문에 하지 말라. 먹고 살 수단으로 삼지 말라 그 얘기죠. 돈 때문에 하지 말라.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맡겨주신 양무리에 대한 사랑으로 목양을 할 때에 권위는 자동적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배제되고요. 내 사람으로 만들고 내 세력 확장하려고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은 권위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대상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서 은사 가운데서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양들을 보살피는 사람이어야 돼요. 목자들은. 두 번째로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목사와 교사 이것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는 교사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에 힘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상태가 전제 조건이고요. 그것이 대전제 조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누가요?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 목사는 이 부분을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서 기도하고 조심하고 또 자신을 보살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죠. 그러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이 깨져버리면요. 성도와 목자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찰스 피니가 와서 설교해 보라고요. D.L. 무디가 와서 여기서 설교해 보라고요. 들어먹히나. 이것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의 교제. 그것은 제일 먼저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었다고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요. 에베소서 4장 그 2절에서도 그런 목적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겸손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온유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오래 참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하나 되면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각자 이제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삶 가운데서 만족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도들은 사도의 직분을 잘 관리를 했겠죠. 유다 이스카리옷은 실패했습니다. 또 선지자들은 선지자대로 자신의 직분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선교사 대만은 실패했어요. 그 직분을 관리를 잘 하지 못함으로 해서 잃어버렸습니다. 목사와 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이냐?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전달해 줘야 돼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죠. 설교는 제일 1차적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은 진리를 배우는 것이죠. 그거 다 아는 건데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수히 반복되는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까? 예, 받아들이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에 있는가? 계속 상고하세요. 그것이 문맥에서 말하는 그 말씀으로 확정된다고 한다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영적인 체질로 체질화 시키십시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늘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번 설교에 나는 진리를 전달하였는가? 아니면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을 자료화해서 전파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기쁨이 발견된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계시된 진리로 말미암아서. 죄로 물들어 있다고 한다면 죄를 버릴 때 기쁨이 있죠.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멈추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걸어가게 하죠.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진리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던가? 설교자의 체크리스트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마음의 변화예요. 성경 공부와 설교의 차이점. 지식을 목표로 하는 것이냐, 머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마음을 목표로 하는 것이냐. 나의 설교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의 마음에 회심을 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삶이 변화되든가 그런 증거가 지역교회에서 보이든가 그 설교자는 자격 있는 설교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마음의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다. 설교자는 자신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또 하나 물어야 될 것은 설교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하나밖에 없죠. 그건 나의 잘못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그 목적은 교회를 성숙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훈련되어야 되고 연단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영적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사느냐, 마귀의 목표대로 성도들의 삶이 망가지는 것이냐 하는 것이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목숨 내놓고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켜내야 됩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14절이죠. 14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릴 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요, 계속 물 위에 떠 있는 부초 같아요. 뿌리는 보인다고요. 그나마. 그럼 물 위에 뿌리를 내렸어요. 바람이 없으면 이상할 것 없습니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려 다닙니다. 그 배경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 배경은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우리가 달려가고 우리가 생활하는 필드가 악해요. 그 악한 세상을 조종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에요. 그것을 세상의 풍조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풍조, 악은요, 절대로 악 자체로 나타나지 않죠. 반드시 선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 가장 좋은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람들 종교적으로 만들어버린다고요. 예배 드리러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전 성경 공부에도 살펴봤지만은 그 사람들의 대상은요, 이트예요. 사물이라고요. 믿음의 대상이 신념을 믿는 것이고 신조를 믿는 것이고, 믿음 자체가 구원해 주진 못해요. 믿음의 대상을 믿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그러나 참된 기독교 신앙은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분이시라고요. 인격이시라고요. 성장하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밀려서 그 귀한 삶, 나머지 삶, 그것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한 가지로서 평가가 내려질 수 있는 것인데, 교회 생활 보면 압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냐, 성숙한 사람이에요. 다른 것은 어떠한 기능과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생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냐? 아쉬운 거예요.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탈골된 뼈를 맞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뼈 자체로는 굵고 아주 강한데 골밀도 검사 보면 우수하게 나오는데 탈골이 돼버렸어요. 사용하지 못하죠. 맞춰줘야 돼요.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물을 통해서 고기를 잡는 것인데요, 그 그물이 찢어졌어요. 아무리 많이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찢어진 그물을 기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범죄한 자를 바로잡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성도를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그 목적은 섬기게 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학생이 선생보다 더 낫지 못하죠. 종이 주인보다 더 낫지 못해요. 주인이 그렇게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주인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삶이 아니라고요. 그걸 미리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초신자의 특징은 섬김을 받습니다. 그 단계를 지나면 성숙한 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섬기죠. 어린 아이를 돌보는 것은 성숙한 부모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지체를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자, 그것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휴거 때까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별적인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때까지는 은혜가 공급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받은 은사, 받은 은혜를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쓰다 보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셨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 개별적인 생활, 사생활을 접고 이제부터는 나도 공생애에 접어들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는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넣어주신 새로운 길이 있는데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걸어가겠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가장 건강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잘 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복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열정,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그것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잘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성숙해 감에 따라서 주신 은사대로, 주신 은혜대로 지체들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보너스로요. 여러분의 행복한 삶이 보장됩니다. 보너스로 여러분의 체질이 더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체력이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전쟁에서 지속되어지는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 거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아담 안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가신 거예요. 들림바닥 올라갈 그때까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지역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이고 은사를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